진리의 영, 그다음 성결의 영입니다. 그다음 생명의 아들인 은혜의 영광인데 성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먼저 성결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기독인들의 현실적인 딜레마가 뭐냐. 특히 청소년들 보면 요새 정말 마약도 하고 뭐 성도덕이 물러나고 뭐 여러 가지로 폭력도 하고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특히 압구정동 이쪽은 뭐 완전 개판이죠. 보면은 부모들이 어떤 뭐 물질적으로나 권세 있는 뭐 집안의 자녀들은 보면은 정말 뭐 유명한 브랜드 차들 가지고 어제 뭐 유명 브랜드 그 외국 차들 많잖아요. 뭐 타고 그냥 방망이 엄청나게 속도를 내고 막 달리고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자기 위세를 막 그냥 그 자랑하는 거죠. 사실 껍데기는 그런데 속은 텅텅 비어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드러내고 그중에 상당수는 또 기독교도 학생 이제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다음에 이 잘못 많이 끼친 것들이 학교 수업에 올 때 진화론을 잘못 배웠어요. 진화론이 정론이 아니고 가설이거든요. 가설. 그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도 영국 그 학자죠. 이거는 정론은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화론은 정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설이 아닙니다. 그건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해서 말미잘이 뭐 한참 지나간 다음에 뭐 고양이 되고 한참 사람이 되고 뭐 코끼리 되고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말미잘은 말미잘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뭐 꽈가 이렇게 고양이 꽈다 해서 호랑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대로 다른 그 종으로 처음부터 창조를 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기 싫으니까 진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가장 그 잘못됐다는 증거 하나가 뭐냐니까 화석이 없어요. 화석이 있으면 그게 진화되는 과정에 하나하나 어디든가 발견돼야 되겠죠. 화석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전화는 그러니까 진화는 거짓말이에요. 다만 진화한다는 중에서 이런 건 있어요. 오른쪽 팔을 쓰는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계속 오른쪽 팔 쓰다 보면은 이게 한 1~2cm 길어진다 그래요. 힘이 좀 세기도 하고 테니스 선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테니스 선수는 오른쪽 힘이 세요. 왼쪽보다는. 그러게 그런 건 조금씩 발전이 있지만은 이 기본적으로 이 종이 바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헷갈려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게 여기서 영향을 미치고 자기가 그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본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사탄이 갖다 주는 잘못된 어떤 학설이나 이걸 잘못 받아들이게 되고 그걸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삼아서 그야말로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냥 폭망하는 수로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맞는 겁니다. 내가 너는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과 여자의 원수가 후손이 싸운다는 거죠. 사탄의 후손은 악한 영들을 봐야 되고 타락한 귀신들이죠. 그리고 너희 후손은 누굽니까? 그 사탄의 후손들이고 귀신 악한 영들이고 여자의 후손은 여자 이브 또는 마리아의 후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양쪽 세력이 싸운다는 거죠. 사탄의 세력들과 악한 영들과 예수님 후손들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 우리 싸운다는 거죠. 싸워서 서로 이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 엄청난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 사탄은 뱀으로 많이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밟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사탄의 후손들은 우리를 갖다가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고 있죠. 이게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게 살게 싸움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아주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나약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사탄이죠.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건 영생의 생명을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 잘 살고 주 안에서 큰 상급의 사람으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그래서 미국 3대 대통령이죠. 영원한 경계를 취하는 것. 영원토록 우리는 사탄과의 싸우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자기 스스로 최소 낮추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치러야 할 대가다. 그랬어요. 우리가 늘 경계심을 늦추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늦추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선진국들이 지금 많이 타락했잖아요. 세속주의 악한 영들에 많이 빠져간 거죠. 종기다운주의 빠져가고. 이게 경계심을 늦춰서 토마스 제퍼슨의 그 좋은 공고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그랬습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처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를 사탄을 대적하라. 새 세상에는 너희 형제와 똑같은 권한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 베드로, 야고보, 다 요한 전부 사도력이 좀 12 중에서 전부 수제자들이죠. 전부 다. 수제급들인데 모두가 다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러고 있어요. 에베소서 쓴 그 사도 바울도 물론이고 그건 12제는 아니지만은 고담 바로 그냥 12제 급으로 갔죠. 그 중에서 탁월한 사람으로 갔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사탄과 전쟁입니다. 사탄이 부하에게 전쟁입니다. 사탄은 사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유대의 사자의 폼을 잡지만 유대 사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는 그냥 사탄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 결국 예수님부터 받은 우리들은 사탄을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행사하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도 주 앞에 성결하게 세워지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성결하게 세우는 데 도움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결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바로 어떤 특징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카도시. 헬라스는 하기아소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걸 보면은 성결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과 구별돼 하나님께로 구별되어 왔다는 거죠. 나스린 같은 영적 나스린 같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세속주의 빠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 출세하고 떵떵거리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건 세상 세속적인 사람이고 완전히 구별돼서 그건 우리 우습게 보는 거죠. 그게 아니야. 인생이라는 건 세상적으로 잘 살고 뭐 명품 가방 들고 뭐 브랜드는 옷 입고 이렇게 폼 잡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검소하게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날카롭게 세워져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완전히 목표가 다른 것이죠. 목표가 다른 거예요. 지금 세상이 너무 세속화돼서 문제입니다. 아주 목회자까지도 세속된 사람들이 있어요. 명품 옷 아니면 안 입고 뭐 브랜드 차 타고 뭐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가난한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하면서 스스로 겸손을 낮추는 그런 품격을 갖추지 않고 목회자든 뭐든 리더들이 전부 너무 빛가보더니 잘 사가는 쪽으로 어울리면서 이 상류 사회와 자꾸 가까이 가는 목회자들이 그러면 기독교 타락한다 그래요. 타락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 아무리 어떤 그 사회가 발전되더라도 교회는 항상 어렵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에 주고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을 고난하거나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다. 뭐 도와줘야 되겠다. 더 영적 축복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당연히 목회자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너무 세속화돼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 사이 틈바구니에 공산주의가 끼어들입니다. 공산주의들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빈부격차 심하니까 공산이 끼어들어가지고 어떻든 이간질 하는 겁니다. 이간질하고는 그리고 여기 살 거리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못 사는 사람 물질적으로 당연히 괴로우니까 그게 끼어들어가는 거죠. 이스라엘교도 막 들어와요. 들어와서 한 100명 모이면 100만 달러가 온대요. 그래서 당장 건물 사고 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빵과 우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그게 그냥 혹 빠져가지고 저희 가면 당장 먹고 살게 있다. 이래가지고 모이든다는 거죠. 그래서 빈민계층에 이슬람교도 많이 퍼지고 있고 공산주의가 퍼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요. 미국도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좋은데 자본주의의 약점이 뭐냐니까 부자들이 이 보따리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건 자원적으로 하는 거죠. 기독교의 원리는. 강제로 국가가 그달 가지고 강제로 나눠준 건 공산주의식이죠. 그거는 전체주의 국가고 그게 아니라 자원적으로 하게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올바른 그 부자들은 상속세를 많이 걷어가라. 그리고 또 누진세에서 많이 걷어가라 그래요. 근데 미국도 그렇게 안 걷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빈부층이 자꾸 결정이 많이 나서 그게 요새 문제입니다. 미국도 공산주의가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래요. 자, 이 세 번째는 성결과 오중사의 관계입니다. 오중사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중사액은 에베소 4장 11절 13절에 우리가 배운 바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또 목사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5가지 직임이 교회 주신 하나님께서 중책자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느냐? 성도를 온전케 세우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믿는 거 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정상 분량을 이루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제일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 아닙니까? 결코 그만 간 사람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주기식 목사님 같은 경우 정말 그 제가 일대기를 집에서 내려온 얘기 들어봤고 또 그 전기가 3가지가 있어요. 이때까지 난 또 쓰는 건 모르겠는데 3가지 전차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 참 대단해요. 보통 순교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집단으로 총알살을 한다든가 또 칼을 뭐 뒤에서 목을 쳐서 잠깐 날린다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제가 얼마나 사악했냐 하면은 저 리더기 때문에 저 사람을 끌면 된다 해가지고 금방 죽이지 않았어요.
하여튼 가전 방법으로 이 고문을 했다니까. 6년 반 동안에 감옥에서. 그건 참 처참해요. 온갖 사악한 방법을 다 썼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면요. 그 이런 거죠.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남자의 성기에 꼬챙이를 박아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막, 그저 막 상처 날 거 아닙니까? 오줌을 누르면 2시간 동안 방을 헤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저기 어디입니까? 경남에 내려가면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에 세우겠는데, 거기 보면요. 요 문만한 요런 게 딱 두께가 한 50cm 밖에 안 돼요, 폭이. 문 열고 들어가면 문이 있는 게, 문 안에 게 쫙 한 가지 광처럼 생긴 거죠. 또 가방 같아요. 가방 세우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 그러고 열 수는 있어요, 물론. 안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더니요, 두께가 한 50cm 밖에 안 되는데, 들어가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앉을 수도 없어요, 이게. 딱 서는 공간이 그렇게 안 되어서요. 딱 돼 있고, 50cm 안 될 거, 한 40cm 될 것 같아요, 폭이. 그러고는요, 딱 서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을 4개 뚫어버려서 이렇게. 여기, 내고 뚫어요. 그게 계속 송곳으로 부수시는 거예요. 세 놈의 형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수준이 더 덧나고 상처났다 아프고 얼마나 아픕니까? 네 군데. 저놈들은 잠도 안 자. 그때 8시간에 3명이 구조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래,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목사님 나중에 수레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미쳐가지고 너무나 아파서 그냥 순교 포기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그게 제일 두려웠다는 거죠, 자기가. 두려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인간적인 두려움입니까? 그걸 생각하면 정말 그건 보통 분이 아니다, 이거. 저는 저분에 면에서 존경도 하지만은 그건 더 중요한 거는 그 순교에서 보통 순교를 하신 게 아니라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모판을 거꾸로 박아가지고요. 대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한 2m 좀 1m 폭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엎어놓고 그걸 지나가라 그랬어요. 그거를요 개발한 놈은 천천히 못던 일본에 무슨 이름이 잊어버렸는데 스미스인가 뭐 생산가 있어요. 나쁜 놈이야 그 놈이. 그 아주 정말 사악한 놈인데 그 놈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딱 엎으면요 어떤 사악한 놈 나서 그 앞에 다 거꾸로 준대요. 기절해버린대 사람들이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거를 주목사는 찬양불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 2m 지나다 쓰러졌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변절을 안 할 끝까지 안 하려고. 그분이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신 건 보통 정말 감사한 게 아닌데 아무리 흉내를 못 내는 건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십자가 고통이 제일 센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늘 그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님 배신할 수 있느냐.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고문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보고 또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결국 그 바람에 그걸 존경한 분들이 한 50명 가까이가 전국에서 순교를 같이 했어요. 일제 외경에 막 이래서 반대하면서 같이 이제 급으로 올라가시고 다 순교하셨어요. 장로 목사님들이 순교하시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바람에 복을 받아서 이제 평양에 있던 그 크리스천들은 내려오셨잖아요. 그 아들도 대단해요. 맏아들이 계시는 그리고 5형제였죠. 아니 4형제였죠. 5형제인데 한 명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일찍 어릴 때. 그리고 4형제가 남았는데 제일 맞이는 안 내려오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개척회 같은데 그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아직 목사 안수 못 받고 옛날에 까다로웠으니까요. 전도사였는데 안 내려오시대요. 이래서부터 했대. 나는 교회를 지키겠다. 다 내려가라. 그 다한테 붙어서 내려왔어요. 다 내려가시고 그리고 본인은 나무에서 끝까지 지키다가 그렇게 순교하셨죠. 부부가 다 순교하신 걸로 알려져 있어요. 나중에 일본을 통해서 이제 아는 반은 순교하셨고 저 아우지상관 끌려가서 고생하시다가 순교하시다가 그래요. 아니 그분은 순교하셨고 그 아들들 부부가 순교하셨어요. 또 순교하셨어요. 아우지상관 끌려가는 그 아들 부부입니다. 그까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신을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연락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난 어떤 그런 걸 고통을 당하시면서 변절 안 하려고 끝까지 배도 안 하려고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더라도 그분의 그 은총을 입었어요. 그 바람에 한국 교회가 붕괴했거든요. 그 50명의 순교의 피를 먹고 교회가 자란다고 됐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성결함이죠. 자기 배도 안 하고 배신 안 하고 반역 안 하고 끝까지 내가 목숨 다하다 이 육신적 고통을 그대로도 하기 위해서. 물론 그분은 왜 다수를 생각 안 했겠어요? 막내가 8살밖에 안 먹었다 그래요. 그 돌아가신 거죠. 주황주 장로님 8살밖에 안 먹었어요.
얼마나 막내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명은회 갈 때도 그 주장로님을 찾았대요. 어릴 때. 광조라고 하면서. 광조, 조선은 빛나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문하는 걸 다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 잔인한 고문. 책상 위에요, 당두핀대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강제로 벌리고 손을 다 묶어놓고 고춧가루를 붓는 거예요. 고춧가루 물을. 그러니까 숨을 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벌리고 가니까. 숨을 쉬어서 그때 막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볼록 올라온대요. 고춧가루 물 들어간 게. 그럼 거기 의자 놓고 여기 앉아버린대요. 그럼 탁 터져버린 거예요. 온 구멍에서부터 막 귀고 코가 눈이고 막 고춧가루가 나온 거예요. 그냥 고춧가루. 그럼 아파서 그냥 그거를 애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분이 입이 벙어리 됐다 그래요. 벙어리 됐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벙어리 됐다 그래요. 그 나쁜 놈들이야. 그리고 같이 데려가셨던 그 사모님 이 성기를 그냥 꼬챙이로 씻었다니까요. 그놈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 주인상 보는 앞에서. 이런 인간 외경들이 참 나쁜 놈들이야. 물론 그래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래서 전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선조들의 그 고생은요, 저 조부님이고 저 조부님이라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숨겨한다고 숨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당하면 6년 반을 그걸 끌었다니까요. 안 죽이고 일부러. 죽어나면 살리고 이래가지고. 왜 그 고통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정말 잘하는 놈들이에요. 끝까지 배도 안 하시고 한마디도 실수 안 하시고 그걸 순교하신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좀 괴로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바라보면 우리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 친구 가셔가지고 신성성 목사님이 그 중년교회 8만 교회 하신 그분이 한때 큰 고난 속에 있어가지고 정말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오해받아가지고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그분이 입신하고 싶어서 하시다가 입신에 들어갔다가 지옥 12군데 가보시고 천국 12군데 갔는데 천국 가니까 제일 위에 반열이 있더래요.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순교자들 쫙 있는 분이 거기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입신해서 과거 저도 고난 당해가지고 갔을 때 그때 주기식 목사님 집에 가니까 가고 싶다고 제일 먼저 했죠. 그랬더니 한건집에 사시고 복장이 12사도고 똑같더라고요. 흰 세마포에 다 직각형으로 되는 게 학사모 같은 걸 쓰시는데 그게 금빛으로 찬란하게 되어 있고 아주 고상하면서도 고품격의 그런 어떤 정갈해지면서 그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사도시구나. 이제 그걸 받았죠. 그러니까 민족 보험제들 충성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왔죠. 그리고 안위에 개입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 말씀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명복과 나왔기 때문에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시냐니까요, 우리가. 그게요. 얼마나 한국교회 자랑인지는 모르고. 아니, 그 얘기를 들은 세계 기독교들이 최근에 그 막내 아들인 조항조님 이제 소천받으시지만 몇 년 전에 그분이 책을 썼어요. 아들이 본 순교자 이렇게 썼다니까요. 그 8살 아들 때 아버지가 그 강력한 그런 일제의 그 폭정에 의해서 정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못된 학대를 하는 걸 봤다니까요. 고문받는 거를. 입이 먹어가지고 벙어리 한참 벙어리 됐대요. 어허 이러면서 말은 너무 무섭고 그냥 너무 아프고 이래가지고. 어른이 무슨 이해를 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당하는 그 고통 이래가지고 집에서 굶고하는 건 물론이고 고장 죽을 고생했죠. 근데도 나중에 아주 잘 되셨어요, 그분이. 그 자들이 다 잘 되고 있죠. 또 우리도 잘 된 것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은 한국교회가 그래요. 불같이 일어나서 1000만 가까이 되고. 그 선교사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고, 인간 비율 따르면 우리가 한 대배 더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또 아이스 선교사를 맡겨서 우리가 참 적은 힘이 보태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성결하면서 오는 이런 영광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요, 이 한때는 아론과 미리암이, 아론이 누굽니까? 3살 더 많은 모세 형님이죠. 육신적 형님이죠. 그리고 미리암 이제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셋으로 따지면 육신적으로는 제일 동생이죠, 모세.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 부르심받은, 육신적 순서보다는 부르심받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받았다는 그건 리다로 부르심받은 거죠. 받아서 나가는데, 한때는 그가 누굽니까? 이 말을 안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서 나니까 구스 여인을 갖다가 취했어요. 싹한 대로 취한 거죠. 그건 잘못했죠. 근데 그때 3,500년 전 이야기니까 그때 부인 둘도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왕은 아니지 왕 같은 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였다면 정치 지도자였으니까. 근데 저도 그것을 취하였어요. 그래서 막 야단맞은 거예요. 집안에서. 아니 그 정치 지도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그런 사카들 취하면 되느냐고 막 되게 야단맞았어요. 그때 한 말도 안 했다는 거죠. 대꾸를 안 했어요. 또 자기도 찔리고 잘못한 건 생각이 나는지. 그러다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어요. 그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다니까요. 아주 하루아침에 그냥 눈이 하얗게 그냥 얼굴 내려보내요. 문둥병에 걸리고. 문둥병 걸리면 집안에 못 있고 동호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돼요. 음식 갖다 줘야 돼요. 사람들과 교제를 못해요. 문둥병 무서운 전염병이니까. 그래서 있었는데 그걸 또 모세가 일주일 동안 검색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눈이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대신 회개한다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살려주시면서 야단치셨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를 보여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냐미 주민의 모든 사람도 아니라 그때 화를 안 내고 야단 안 치고 그것도 뭐 일일이 있으니까 모함 온유한 가운데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면 모세의 그 어떤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저렇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약절을 써놨지만 물을 피되게 하는 기적이라든가 개구리 기적이라든가 이를 막 기다리는 기적이라든가 기적을 10개 했죠.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기적도 애굽이 왕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사람 민족을 낳아준 다음에 또 안 낳아줘 거짓말하고 자꾸 이러니까 10가지 기적이 있었고 통에 가르는 기적 그것도 기적이고 또 한 번은 그 아말렉과 전쟁할 때 보면 여수아가 나가서 막 싸우고 모세는 그 때문에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고 늙었으니까 어떻게 다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 팔을 내리면 여수가 전쟁에 지고 있어요. 올리면 승리해요.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몇 시간 되니까 팔이 몇 시간 되면 너무나 아프잖아요. 노인이. 그리고 와서 아론과 훌이 도와줬다는 거죠. 아론은 왼쪽 팔을 들고 훌은 오른쪽 팔을 들어주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들고 있으니까 하여튼 여수가 전쟁이 다 이겼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아주 대승해서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요. 나중에 아론도 어떻게 되느냐. 그때 이제 회개해서 모세를 도운 거죠. 그때는 제사장이 됐잖아요. 대제사장이 됐고 훌은 누구냐니까요. 그 훌은 그렇게 도와줬는데 훌 자손이 성경에 나오면 아니면 출애굽기 17장인가에 나와요. 그 보면 나오는데 역대하에 또 이걸 관련해서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가면 그 내용이 뭐냐니까 얼마나 됐냐니까 그 훌 자손의 부살렐이라고 있어요. 부살렐 누구냐니까 성막 지을 때 그때 공교한 어떤 그 세공하는 금 세공하는 거예요.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지와 총명을 엄청 보여준 거죠. 오늘같이 이런 마누라 같은 거 다 그 부살렐 작품일 겁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 세공품 같은 금 세공품 이런 걸 잘 만져가지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보석상 최고만 잘하잖아요. 그 기술이 글로 내려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부살렐 난 이 훌도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기름 몸 속에서 그 자를 리더를 도와주면은 지금 알아서 부으시는 거예요. 복을 상상을 초월한 복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네 번째입니다. 성계령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면요, 이게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역이 나옵니다. 같은 레위 족속인데 보면은 이 고라 일정들이 있어요. 정성의 고아세 존자, 고라와 르벤 이런 자손들이 이 모세를 반역합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은 레위 족속인 너 중만 다 제장 해먹고 선자 해먹고 다 해먹고 우리는 뭐야 이거? 맨날 성경에서 청소하고 뭐냐는 거죠 이게. 청소하는도 큰 영광이에요. 그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에서. 그런데 이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반발합니다. 우리도 좀 당신들처럼 리더가 되고 재생이 되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래서 막 옆에서는 모함을 해가지고 또 막 속삭거려가지고 250명을 만들어가지고 막 데모한 거죠. 이렇게 다 레위족 소양을 레위족 소리. 레위족에서 이 모세가 진짜 리더인데 아론이 대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막 비방하면서 우리도 될 수 있다고 너무 해먹는다. 이 잘못된 생활하고 덤벼드는 거죠. 이 모든 게 이 모세가 이런 리더가 된 것도 하나님 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말을 좀 더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가 말을 유창하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좀 더디니까 더듬으니까 좀 말 잘하는 사람 세웠으면 좋겠다. 네 형 아론을 세우라 해서 아론이 이제 그 대신하다가 나중에 상고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됐죠. 이렇게 됐는데 그게 반역하다가 고라 무리에 반역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그냥 그 자손이 다 죽습니다.
이 고라의 이 반역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도 보면 교회할 때 이 반역이 들어가면요, 목회자를 공격해서 교회를 깨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현대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반역이 딱 들어오면요, 이게 목회자 별 잘못했던 목회자도 회개해야죠. 근데 그러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지적을 하는 게 좋죠. 기도를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근데 아무 그 별로 없는데 그냥 자기에게 스타일이 안 맞다고 반역한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험담하고 모험하는 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반역이 들어간 거예요. 반역이.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있을진저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발람의 어그리징을 몰고 몰려가지 않았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그래. 이 세 가지 죄가 나옵니다. 가인의 길은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행위입니다. 발람 거짓으로 탐심 때문에 재물이 탐하해서 거짓 예언을 했죠. 그리고 고라 이 불순종해서 반역해서 리더십이 돼서 그래서 상처를 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벌이 임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 반역의 영을 주도하는 대부분은 사실은 급정이라는 거죠. 주변에 항상 주변 사람들을 대동하고 그들은 오중생을 실현 무너뜨리려고 한다. 오중생이 뭡니까? 그게 사도와 선지자, 전사, 목사에서 각 직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신 기름 부음과 소임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무서워서 반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이 역사할 때는 반역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방해하려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영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또 회방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것에 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같으면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목사의 손톱만 어떤 흠집을 보고 그것을 막 뒤에서 욕하면서 모함하면서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비토한다든가, 이게 바로 고라형, 반역의 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주가 임해요. 그쪽에는.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주님께 기도한다든가 또는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자지간도 이 아들이 잘못해도 부드럽게 해줘야 되잖아요. 강압적으로 하면 아들이 싫어하잖아요. 그게 원칙이죠. 부자지간으로 친할수록 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감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중막에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성결처럼 찾는다. 이게 교회든 기업이든 무슨 가정이든 간에요, 반적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틈새를 돌아가지고 그런 끼가 있는 사람보다 그걸 덤비들어서 이용해서 그거 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쓰임받으면 그건 저주받게 돼요. 그래서 그걸 들어오면 반역을 파셔야 돼요. 회개하고. 이게 반역이 들어오구나. 영적인 어떤 기름 부음과 영적인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깨고 들어와서 자기가 파괴해버리고 자기는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보기엔 이게 맞아. 그러면 목사 틀렸어.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모아놓고 막 그냥 자기 그 동자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목사 쫓아내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야 안 돼요. 그럼 그 자신이 저주받는다니까. 자기도 그렇고.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돼. 더더군다나 목사가 잘 하는데, 잘하고 좀 사람의 단점이 있잖아요. 좀 실수 안 했지만 천천히 잘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조금만 손톱만 가지고 그냥 김수봉대에서 막 모아가면요. 그럼 그 엄청난 것을 나중에 혼난다니까요.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형 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라형 같은 걸 만약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인간은. 그럼 고라형 반역을 파쇄해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파쇄해야 돼요. 자, 6번째 고라형을 물리치는 법이 나옵니다. 고라형을 가지고 반역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 당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모세 같은 거 보면요, 그렇게 미리암이 했을 때 아무런 대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지면에 있는 모든 모세가 가장 온유했다 그래. 온유라는 건 겸손하고 통하는 거잖아요. 그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아무 대꾸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도리어 자기 누나 미리암이 문둥이 걸려가지고 정말 인간 사회에서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될 입장에 갔을 때 누나를 위해서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하면서 고쳐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때부터는 확 바뀌었겠죠. 동생이지만은 섬기고 이렇게 했겠죠. 야고보 4장 7절 8절 그러죠.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순복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몸을 건져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정말 귀한 말씀, 한 소절 한 소절 말씀이니까요. 그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바로 내가 좀 먼저 순종해야 돼요. 당하는 사람이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안 되는 거지. 하면 안 되는 거고. 당하는 사람도 이런 자세로 가야 되나. 순복하고 그런 마귀를 대적하라. 내가 하는 게 순복하고 나가야지. 만약에 그 비판하는 사람을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면 그 한판 싸움 벌어져서 같이 반대행 때문에 당한다니까요. 그런 목사가 있으면 그 목사는
어떻게, 이 목사님 바깥 말하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이 기업하면 그 기업이 교회나 다름없어요. 비슷한, 그러니까 일터 교회가 되는 일터 교회. 그러면 이런 거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싸워서 막 싸우면 뭐 살인도 날 수 있고, 정말 기업이 깨질 수 있고, 기업 비밀 해외는 바보를 밖으로 나와서 더 큰 망신 당할 수 있고, 큰 문제 생길지죠. 그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중보하면서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내가 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그게 그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반역영을 파셔야 돼요. 가정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반역영은 불순종과 같이 움직입니다. 똑똑하게 파셔야 됩니다. 반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고로와 그 가족과 반역과 무리들이 땅 속으로 꺼져갔다 그래요. 민수기 16장 30절 33절에 나오죠. 그걸 방해했던 고라의 무리들이 그 250명 몽땅 그냥 모였다 그냥 땅을 꺼져놨다는 거죠. 그 재산과 주의 사람들과 함께 망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제 또 두 번째 예는 보면요. 그게 우시아 왕의 경우는, 우시아 왕은 뭐냐니까, 우시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부친 아마시아 왕이 소송받고 난 다음에 우시아가 16살 때 그 왕이 됐어요. 상당히 젊어서 됐죠. 어릴 때 했는데, 그가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그 왕이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서 그를 영적으로 리더해 줄 때 그때는 잘했어요. 확실한 선지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잘해주니까 그 뭐 아버지처럼, 영적 아버지처럼 잘 모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스가랴 선지자 떠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 영적 리더십이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게 아주 필요해요. 그래, 우리가 여러 만나면 현대교를 말하면 현대교의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하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는 선자가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오중사에 있으면 제일 좋다네. 오중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기도 하고, 사도적 권세가 있는 사람은 악한 영을 파쇄에 물리치고, 이거 반영을 파쇄에 물리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기름은 넘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모델입니다. 성경적 모델. 교회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시작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해서 더 커질 수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그 모양을 계속 갖춰가야 합니다. 우시아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냐면요. 잘 나갈 때는 뭡니까? 기온샘이 물이 많거든요. 거기서부터 전쟁에 대비해서 그 신람 목까지 이렇게 터널을 뚫었어요. 그 옛날에 3,700년 전 이럴 때요. 좀 대단한 공사죠. 우리 이ሁ건사님 박구생 가보셨습니까? 거기? 못 가보죠. 우리 가봤어요. 제가 그때 감사한 거는 그래도 왜 제임스 하무킨 너무나 좋은 곳으로 탁 집어가지고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봤다니까요. 그래 가서 이제 사모하고 둘이 가는데요. 그 굴을 터널을 들어갔다니까요. 기온섬에서부터. 그 탁 어린지를 했어요. 뭐 경험할 거라고 한 거죠. 그래 이 가봤다니 제가. 야, 대단한 공사예요. 석벽을 막 뚫어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옛날에 시멘트가 없었잖아요. 돌을 뚫어서 만든 거예요. 터널을 갖다가 했는데 물이 흐르는데요. 한 20cm 그 물이 깊이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쫙 흘러가요, 이렇게. 그 시원한 물이 흘러가도 약간 높은 데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저 신람, 나올 때 신람 못으로 나와요, 이렇게. 기온샘에서 쫙 흘러가요. 그 전쟁에 대비해서 물을 이제 공급받으려고. 적군이 포위될 때 물을 마시려고. 그렇게 해서 한 걸, 아직 거기 살아있고 그걸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로 내려가는데 한 600m 되니까요. 한 15분, 20분 정도 갔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게 참 불편해요. 한 사람 겨우 걸어갈 정도 그 폭밖에 안 돼요. 한 180, 170, 80밖에 안 되고 높이가. 그리고 폭이가 한 60, 70cm. 아주 좁은 동굴이에요. 골로 내려가 다 바다라고 해요. 근데 내려가는 거 가기로 해서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 가서 좀 나오니까 은혜스럽더라고요. 나오니까 실로온 못이 있어가지고 이제 발을 담그고 이제 감사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런 걸 잘해서 참 취직을 많이 했는데 그가 그 당시 아세라 대상 있을 때 그거 보니까 뭐 분양하고 뭐 제사하는 게 별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 또 해본 거예요. 그 옆에 제사장이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불구하고 자기가 했어요. 영적 욕심을 당한 거죠. 영적인 어떤 주님의 사명 주시는 그 소명을 다 무시한 거죠. 자기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 하루아침에 머리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별거생활하고 동궁에 별생하고 아들이 왕이 요담의 아들이 돼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죽어도 왕들이 있는 그 모친데 못 가고 그냥 뭡니까 다른 그 조상들이 있는 그쪽으로 갔어요. 왕소회를 못 간 거예요. 왕소회 배토당한 거죠. 왕의 칭언을 받았지만 무덤은 그게 달리 있었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뭔가 주님 주신 것은 존중해야 되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기름 부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면요.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밤낮 성문까지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뺏으려고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도망쳐서 현행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세운 모세를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바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모세에게 이 300만 민중을 안 보내고 백성을 안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고 끝까지 버티다가 자기 장자가 죽고 난 다음 10번째 기적이 나온다 할 수 없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내가 잘못했다. 그때 또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가져왔다거든요. 이 애국사는 너무나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데가 너무 좋아서 선물을 많이 준 거예요. 이렇게 막 금 부치도 주고 막 선물 막 준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 미국 같은 나라였으니까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으니까. 그 받아오니까 또 그거 가져왔다니 화가 나가지고 그거 어딘데 그 재산을 또 가져가니까 도로 찾아오겠다고 또 그 정병을 몇만 명을 끌고 가다가 홍해바다 다 빠지고 있잖아요. 응? 이걸 보게 됩니다. 천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나오죠. 모세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걸 보라.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그들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됐어요. 따라온 외국인들 다 죽어버렸어요. 7절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대적하거나 반역한다면 성길의 영께 모든 상황을 맡겨버리라 했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기름 부음과 영적인 주님 축복을 갖다가 이제 뺏어가려는 사람, 교회든 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업, 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누군가 뺏어가려고 그야말로 이제 반역을 하고 불순종한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중보를 하고 우리는 금식하면서 자기를 낮춰서 하겠지만 그러나 악한 영을 파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부활영도 능도 대단한다. 죽어도 살린다는 거죠. 성경은 그만큼 성경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자에게는 복을 내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오른쪽에 보면은 5페이지 보면요. 이사야 35장 8절에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이끄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축복의 길이고 거룩한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갈 때 큰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받고 그것을 잘 감당토록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고 또 자기의 기름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기름 부음,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걸 감사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가면 그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남은 걸 뺏어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또 남은 걸 찬탈해도 안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을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을 감당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성경을 구하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거룩한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호하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입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깊이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또 거기다 각종 은사들 있잖아요. 치유은사, 지혜 계시 은사, 지식 은사.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가 없으면 또 은사 달라고 기도하시면 다 주세요. 이렇게. 그땐 헌신하면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 예배가 제일 큰 헌신이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 예배 나오시고 또 금요일 나오시고 우리는 이제 하루에 일주간에 8번 예배를 드리는데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이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새벽기도 못 나오신 머리 사신 분들은 뭐 집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법도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주 앞에 각자 주 앞에 그 주신 거룩한 사명 그걸 감당해서 능력 은사도 받으시고 지혜도 받으시고 계시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숨기는 가정과 교회에서 또 기업에서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자손대대로 복음심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반역의 어떤 경우가 있으면 그걸 빌미하고 그냥 파쇄하는 거죠. 우리 능력을 다 주셨어요. 권세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좀 이 신약 시대에 사는 백성들 참 대단히 이 많은 무기를 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더더구나 7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아서 하면요 강력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마음속에 기쁜 거예요. 와 주님께서 엄청난 걸 주셨구나. 주님이 받은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내 길로 가야 되겠어요. 그걸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할 수 없어. 그건 가는 거예요. 이런 돈 지폐를 두고 또 뭐 딴 데 빠져가지고 한 잔 꺾겠다고 또 술 마시러 간 분도 있고 그래요. 그저 할수 없는 거죠. 여기 오신 분들은 그걸 다 유혹을 물리치고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또 그런 분들이 있다도 미워하지 마시고 중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도 빨리 깨닫고 나오셔서 같은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형을 받으시고 거룩한 주신 사명, 능력을 잘 받아서 감당하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